안녕하세요. 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검사를 적게 한다고 조금은 숫자가 적어진 것을 너무 이렇게 방심하지 말라고 우리 질병관리 쪽에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젊은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기쁨이 태어나다. 드디어 기쁨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쉬운데요. 사라가 임신을 하였고 늙은 아브라함,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모든 일이 끝날까요? 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만일 종식이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이 나면 모든 게 좋아지고 행복해질까요? 무려 25년 만에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해피 엔딩, 끝이 아니라 엔드, ing, 엔딩이 아니라 엔딩. 창세기 21장에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 모두 해결되었다.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갈등의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나서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이 갈등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시는가? 이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에게 중요한 세 개의 말씀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드디어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장 1절과 2절의 말씀 좀 전에 읽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1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또 후반부에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임신하였고 출산하였고 아브라함은 이 이름을 웃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츠학. 약속 25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는데 엄마가 더 대단해. 90세, 아빠는 100세. 너무 대단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이 많도록 이렇게 내비려 그대로 두셨을까요? 어쩌보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 아닐까요? 그리고 이 6절에 이제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이런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참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행복한 일이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는 자인데요.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좀 번역하자면 기쁨이가 아닐까. 기쁨이가 태어났어요. 히브리어 이츠학, 이츠학, 이삭, 이삭.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 웃을 것이다. 예. 이 아이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근데 이 참 언어 유희 같은데요. 재밌는 표현들인데 아브라함이 의심해서 웃었고 사라도 믿기지 않아서 의심해서 웃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에 이 이삭을 정말 웃는 자, 기쁨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온 가족, 이 공동체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상속자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좀 더 재미있게 이삭이 태어날 때 보통 아기가 울잖아요. 뭐 울기도 했겠지만 금방 또 태어나자마자 웃는 애들도 있어요. 태어날 때 웃으면서 나오진 않았을까요? 배시시. 사라는 이삭을 품에 안고 활짝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깔깔깔 웃었다고 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웃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라의 웃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조금 의심했던 그런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멋쩍은 마음, 회한과 기쁨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마 한 3살쯤일 것 같아요. 14살이나 많은 이복 동생 이스마엘이 같이 노는데요. 8절부터 9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사라의 관점이요.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이 놀리고 있다라는 이 짜하크라는 이 어원과 이삭이라는 이츠하크, 이짜크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을 이삭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 뜻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함께 놀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개역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희롱해다, 놀렸다라고, 놀리다라고 번역하지만 공동 번역 성경은 함께 놀았다, 함께 놀다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뜻이 맞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라가 보니입니다. 사라가 보니. 사라가 볼 때는 함께 노는 것 같아 보여도 사라가 볼 때는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으면서 놀리고 있는 장면으로 보았다는 게 중요한 점이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라가 봤을 땐 이게 못마땅합니다. 17살 정도 되는 이스마엘, 청소년이죠. 청소년 이스마엘이 3살밖에 안 되는 이삭을 같이 놀 때 어떻게 놀았겠을까요? 아마 조금 놀리면서 논 건 아닐까. 메롱. 이삭이 똥구멍은 빨개. 뭐 이렇게 놀리진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만악의 근원이 일부 닫혀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부인이 여러 명, 2명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여자와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버리세요. 내보내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 녀석도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삭도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이 일로 몹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라의 요구는 이런 얘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내보내세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성경대로만 해석을 하자면 세번역 성경의 기준에서
이스마엘의 놀리는 잘못된 행동과 사라의 아주 매정한 판단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이기심, 잘못된 행동, 죄인들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스악이 모두 자기 아들이므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괴로우실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죄성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죄인밖에 안 나와요.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스마엘 제대로 온전케 행동하는 사람이 없죠. 뭔가 부족해 보여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쁨이가 태어났는데 삶은 여전히 완전히 기쁘지가 않아요. 다시 괴로워져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죠. 25년 만에 기다리고 고기다리던 그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삶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래요.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러니 다 들어주어라. 근데 사라 말을 다 들어주면 하갈과 이스마엘, 특히 이스마엘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내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먼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삭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요구대로 이 요구가 참 매정하지만 그들을 내보내라. 그러나 죽게 하지 않는다. 이스마엘도 하갈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이삭도 이스마엘도 둘 다 복을 주겠다. 복과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쁜 놈입니까? 정말 죽일 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습니다. 적용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 편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쁜 놈, 쟤네 편입니까?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가요? 우리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좀 더 요약하자면요.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받고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내보내죠. 광야에서 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갈은 먹을 물이 떨어진 가운데 절망을 느낍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웁니다. 하갈이 우니까 아마 엄마가 우니까 아기도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갈을 위로하시죠. 위로하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은 울지 말라고 네 아이를 위로해라. 다독거려 줘라.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밝게 해주시는데요. 하갈은 힘이 나서 힘을 내어서 이스마엘에게 먹을 물을 줍니다. 잘 키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과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라는 말씀을 19절에서 언급합니다.
하갈은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20절에 이런 이야기로 21절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이집트, 자기도 이집트 출신인데요. 친숙한 이집트 출신 여인을 며느리, 아내로 줍니다. 이스마엘이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음 얘기가 궁금해지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것이죠. 뒤에 있는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었고요. 그 세 가지 질문에 따른 저는 세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때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삭, 웃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죠. 그리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악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 죄 가운데서도 그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이에요. 기쁨을 주시는, 선한 뜻을 이루시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기쁨이 태어났다. 기쁨이 태어나다. 그런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종식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식되었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완전히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 앞에 해결이 되더라도, 되지 않더라도 온전하신, 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